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썼는데, 이 성경 말씀을 쓰실 때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쓸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때를 말세의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세라 그러면 신약 성경 그때만 말세가 아니고 그때부터 벌써 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도 말세죠.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 개념 가운데 보면 말세는 벌써 예수님 때로부터 말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세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말세고 지금 말세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말세가 더 깊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좀 맞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이미 말세 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지게끔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막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심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뭔지 몰라. 분별력이 없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죄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죄냐 그러고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돌을 던지고 막 힘들게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고 죄를 계속 짓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방이가 있잖아요. 나방이가 있는데 나방이가 불빛이 좋아. 그러니까 나방이 불빛으로 막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좋아서 막 가다가 거기서 막 그냥 다 죽어. 좋은 것과 내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좋은데 진짜 좋은 건지, 불빛이 좋은데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내가 생명이 죽는다는 걸 생각 못하면 진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생명을 살리는 거가 뭔가 있는 건지 잘 영적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에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내 생명을,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입에서는 좋은데 몸에서는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영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이 말이죠. 이게 처음에 먹을 때는 좋은 것 같아. 막 기분이 막 이상하고. 저는 안 먹어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 그냥 사람이 막 거기에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있으면 그것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데 이게 나쁜 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게 영안이 띄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이건 나쁜 거구나. 분명히 좋은데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나쁜 거구나. 구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말세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말세 현상을 알면 말세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현상을 알라고 하셨어요. 모른 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세의 현상을 믿는 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 때 말세에 대해서 이 현상을 알고, 말세 현상 가운데 그 배경은 누가 있냐면 마귀 사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영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말세 현상을 알게 될 때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말세 현상을 알고 깨닫고 대비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는 주의 종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쓰나미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서 미리 다 뚝을 높이 쌓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전쟁이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으면요, 그 전쟁에 대해서 다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임진왜란도 백성들이 말이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미리 준비를 잘 했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참 훌륭하신 그 이순신 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했지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그 이순신 장군도 준비를 잘했잖아요. 거북선을 준비해 가지고 전쟁 준비를 잘 하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더 준비를 더 잘했으면 그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세 현상이 깊어질 때, 우리가 비가 올 때 말이죠, 안개가 낀다든지 혹은 말이에요, 구름이 아주 시커멓게 낀다 그러면 비가 오는 걸 대충 느끼잖아요. 근데 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관절이 안 좋고 다리가 아프고, 그럼 틀림없이 비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세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준비를 꼭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세 때에 대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그 경고의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으니까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희재거지리라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있고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움하고 곳곳에 지진이 날 것이고, 그런 현상을 볼 때 이 마지막 때구나, 그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 이거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듣지 못합니다. 그냥 뉴스에서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걱정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근데 걱정스러운 얘기만 잔뜩 해놓고 준비하라는 것을 잘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말세가 됐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을수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세 현상 가운데요,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자기만 사랑한다네. 자기만 사랑. 두 번째 내용 가운데 자기만 사랑한다. 이 자기만 사랑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짓는 죄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죄인은 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싫어하지만 죄인은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를 사랑 안 하느냐 그러면서 나와 같이 말이죠. 죄 짓는데 동참하면 내가 사랑을 느끼겠다 이런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러나 죄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죄를 더 짓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와가지고 자자고 꼬드겼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너 하나님이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도 좀 사랑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서 사랑하자. 그건 사랑과 죄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음란의 죄는 분명히 다르니까 요셉이 말이죠. 겉옷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다시 극복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느 여학생이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전화하기를 상담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서 몇 년 삽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사랑하면 친구라 그러면 어떻게 친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지금 말세가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게 마귀가 그걸 죽여도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데 마귀 생각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마귀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혹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도 나가 있어, 나. 한나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게 나 종교예요, 나 종교. 나만. 두 번째는요, 이 두드러진 말세 현상 가운데 현상이 뭐냐면 돈만 사랑한다 그래서 돈만 사랑한다. 이웃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됐다든지 그러면은요 자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잘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냥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자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배는 아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전노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설 속의 얘기죠.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자기의 동업자 유령을 만났습니다. 그 유령은 길고 무거운 쇠사슬에 발이 채워진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몸에 손과 발목에 무겁고 길고 차가운 쇠고랑으로 채워져 가지고 끝없이 밤을 헤매면서 비탄에 젖고 한숨에 젖어서 비명과 통곡을 하는 것을 봤어요. 스크루지는 더욱 깜짝 놀란 것은 자기 거가 어떤 건가 봤더니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자기게 제일 길고 제일 무거운 거를 아주 그냥 쇠고랑으로 그렇게 차고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수전노로 살다가
가장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자기 재산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말씀이 소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청년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청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다 잘 지켜서 좋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이 전부 자기 스펙을 높이고 돈을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 가운데 깊이 깔려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돈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을 잔뜩 모았어요.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를 만났어요. 금을 깨끗이 끌고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돈 좀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잔뜩 가져왔다고. 그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천국에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온통 다 금인데, 예? 길거리가 다 금인데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한마디로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와. 천국에 길바닥이 전부 그냥 금이야, 금. 근데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줬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경제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열심히 벌자. 열심히 저축하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자. 이 경제 원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 돈은요, 써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이 돈이, 재물이 썩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을 가르쳐, 영적인 비밀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이 제가 뭐 좀 각자 볼 수도 있지만은 같이 좀 봤어요. 넷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말세 현상이에요.
자랑과 교만과 비방은요, 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조금 나아 보이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생겼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옷을 더 잘 입는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보다 집이 더 큰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다든지, 내가 좀 학식적으로 더 많이 배웠다든지, 뭐 그러면서 비교를 자꾸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교. 이것이 그 현상 가운데 비교의식을 갖고 갔다 보면, 저 멀리 하늘에서 보면 이 지구를 바라보면 말이죠, 산이 말이에요, 전부 그냥 도토리 기적이야. 지구를 바라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예.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아무리 잘나도 다 그게 그겁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방하는 경우에, 그것도 못해? 그 정도 축복도 못 받았어?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 좋은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 세다고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뭐를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또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은요, 히라보도 할 줄 알죠. 예? 또 히브리어도 잘 말씀하실 줄 알죠. 아람어도 잘 할 줄 알죠. 세상의 율법에 정통했던 그런 실력가였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웅변술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그러면요, 답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와서 구경하실 때 보면은, 교회 너무 잘 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훌륭해서 교회를 잘 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요,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오면요, 그래 제가 잘 졌습니다 이러면 교만함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자리를 벌써 오래전에 맡아두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이게 명당 자리래, 세상 사람. 근데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자리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 볼 때마다 진짜 교회가 너무 멋있고 말이죠. 또 우리 성도님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진짜 볼 때마다 멋있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 마음속에 하여튼 주의 은혜 가운데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좋은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 그 겸손함을 배우고 사실 때 이 세상에 마귀가 장난하는, 세상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그런 그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말세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이죠,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어른들은 집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집에 그냥 편안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말이죠, 투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에서부터 말이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저 어른들은 우리한테 표 안 주겠다, 뭐 이런 거 자꾸 묵상하니까. 어른들은 표를 많이 안 주니까 자꾸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표로만 생각하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 축복받을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께서 쌓은 데서부터 그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자기도 망신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또 그런 분이 계셔서 어른들은 농담이야. 제가 전체 문맥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분은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농담 중에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말이죠, 노인들은 빨리 농담인데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은근히 다른 사람한테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죠.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참 망신당하게 됐고, 참 큰 일을 다 해야 될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시고 부모를 잘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시면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반드시. 예. 다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 말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세를 이겨. 귀신이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게 하는데, 그러면 귀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23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게 하는데, 감사가 그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일하실 때 여러분, 일터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일도 그 스트레스가 힘든 것이 한 30%가 줄어들어.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다 보면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꼭 원칙이 사람이. 그 일이 하나 10이라 그러면 막 15을 하는 것 같고 말이죠. 2배를 더 하는 것 같고 불평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요. 그 사람들이 맨날 불평해서 그래.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없어. 해충에 물려서 죽은 사람 없어. 하나님이 다 그건 보호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죽었냐면 원망하고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시편 136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시편 136편은 1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데 26번 감사하라 그랬어요. 시가 전부 다 감사해요. 예.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염이 돼.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성경 말씀에 안 가르쳐줬어. 불평하시오, 원망하시오. 안 가르쳐도 잘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가 그냥 인간적으로 감사. 그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멘. 예. 마귀의 저주를 깰 수 있는 것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받는 삶을 사는데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저분한 사람도 말씀과 기도로 내 이 생활로 온전히 가겠습니다. 애쓰다 보면 사람이 존재가 거룩한 존재, 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악령의 이 속임수, 이 꼬드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말세 현상이 3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세 현상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23년도 지나가면서 너무 속상했던 거 다 털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통함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했는데 인제 옆에 뭐가 있냐면 원통이 있어. 그래서 군인들이 말이죠. 그곳에 발령받으면요. 군인들이 뭐라 하냐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추워. 근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듣다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정말 인제에서 목회하면서 원통에서 못 살겠네. 내가 그래야 되나? 아니지. 그렇게 또 생각을 바꿨어요. 인제는 인제가 많이 나는 곳이 인제입니다. 그리고 원통은 원하는 것이 통하는 것이 원통입니다. 그렇게 바꿔버렸어.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원통함을 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저 서울에 있는 어느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옛날 얘기를 뭐 하다 보면 남편에 대한 얘기를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맨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신지 그 옛날 정황과 상황을 다 기억하시고 그 색깔도 다 기억하시고 그때 움직이면 그걸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이야, 이분은 진짜 아주 똑똑하신 분이야. 근데 섭섭한 거를 자꾸 얘기하시더라고. 30년 전의 것도 기억하시고 섭섭하시고 40년 것도 기억하시고 섭섭하시고, 예. 다 털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원통함을 풀어야 돼. 풀어야. 예. 23년도 가기 전에 금년에 원통한 거, 속상한 거 다 털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마귀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러시고 24년도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마귀의 말세 현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